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라는 명령입니다. 설교단에 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본 사역자들은 이 명령이 얼마나 따르기 곤란한지를 압니다. 물론 설교 준비할 때 사람들 마음에 거치는 본문을 제외하고 전하면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평생 설교하면 성경 한 권을 충분히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작은 소모임에서 전하는 말씀을 합하면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별하여 전하거나 아예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말을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없는 것과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과 평화를 외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가감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을 따라 모든 백성이 합세하여 예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고관들까지 동원하여 정치 이슈화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예언했기 때문이지만 내면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을 전한 이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성전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생계가 걸린 곳이고 예루살렘 성은 모든 백성이 탐욕을 만족시킬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루살렘에서는 탐욕이 어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탐욕을 쫓았습니다. 탐욕은 모든 육체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한탕에 대한 욕심은 젊을수록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의 모진 경험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육체의 경험은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순간 무너집니다. 퇴직 후 망하는 일이 많은 것은 탐욕에 덫에 걸려 그나마 가진 것도 다 탕진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탐욕의 중심지였던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는 사람의 탐욕을 채우고 만족을 주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과 다주택 소유가 요즘 중심 이슈인데 도시의 부동산 문제는 옛날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사람의 탐욕에 편승하여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탐욕을 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성전 제도를 이용하여 탐욕을 채웠는데 성전을 찾는 사람 수가 곧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범이어야 함에도 제도의 종이 되어 대중의 서비스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가 없고 대중의 호감을 얻는 메시지와 평강을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것이 그들이 탐욕과 돈을 섬긴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탐욕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파괴와 경제 대공황을 예고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예레미야보다도 15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가 내다본 심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 심판이 임박한 것을 전했고 전혀 그들이 듣지 못했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참 선지자들의 특징이 메시지의 일관성과 연결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호하는 말씀만 대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입니다. 그 말씀은 나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증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보면 연결된 본문들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이 보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길이 보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오래된 길을 보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길을 알지 못하면 돌아가는 시도를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의 표시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인데 단순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참된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선별하여 전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할 때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라고 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실로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실증과 성의 황폐에 대한 이사야 예언을 함께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외친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돌이킴이 없으십니다. 말씀은 선포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하나님 약속을 향해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직진이고 재앙의 경고에는 반드시 유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입에서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막는다고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들려준 가장 강력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보내어 선포하신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핵미사일이 목표 지점을 향해 이미 발사된 것과 같습니다. 미사일은 궤도를 따라 날아가고 목표 지점의 파멸은 정해진 일입니다. 언론을 통제하거나 다른 뉴스를 전하거나 정치 이슈로 덮으려 해도 정해진 멸망은 막지 못합니다. 재앙이 따르는 죄에는 회개가 답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에는 순종이 답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아니라 종말에 관해 경고하신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제 장래에 대한 길만 아니라 세상 장래에 대한 길도 깨닫게 하옵소서.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